한국불교 금강선언 총재 화란 스님과 함께 알기 쉬운 불교 이야기에 대해 배웁니다. 팔정 중도의 바른 견해에 의해서 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어떤 사람이고 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바르고 어떤 것이 그르냐,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렇게 바르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는 어떤 것은 끊고 어떤 것은 닦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치를 세밀하게 나열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처음 성도 당시에 만났던 바라문과 사명예도와 즉 우바카,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을 뵙고도 제도가 안 된다는 것을 알으셨고, 또 오비구를 만나서도 오랜 그 관념 때문에 부처님의 성도를 한참 동안 의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팔정 중도의 행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끊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닦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는데, 끊어야 될 것을 끊고 닦아야 될 것을 닦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문적인 용어로서는 사정단 또는 사염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몸입니다. 조그만 하면 감기가 들고, 조그만 하면 허리가 아프고, 참 먹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한 것을 항복받지 못한다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은 깨끗이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몸이야 깨끗하고 더러운 것이 없죠. 닦으면 깨끗해지고 그대로 놔두면 더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속에 깨끗함과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이 몸에 집착된 사람에게는 마땅히 몸은 깨끗이 못한 것이다 하는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 이 몸에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니까 바로 이 몸은 부정한 것이다. 나중에 이제 전문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왜 몸이 부정한 것이냐?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살, 가죽, 뼈, 심줄, 똥, 오줌, 피 등 여러 가지 잡된 물건들이 한테 어울려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썩어서 없어질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좋지 않게 흘러내리고, 또 살아서도 잠깐 동안만 닦지 않으면은 코에서는 콧물이, 눈에서는 눈물이, 귀에서는 깃물이, 갖가지 부정물이 흘러가지고 몸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몸은 깨끗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 몸은 깨끗이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째 번에 받는 것은 고통 덩어리다. 가진 고통을 겪다가 한 가지 즐거움을 약간 얻으면은 과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는 것을 보면은 눈으로 보고 호되게 되고, 귀로 듣고 시비하게 되고, 코로 맡고 분별하고, 혀로 맛보고 탐착하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또 거기에 감정을 일으키고, 생각 속에서 갖가지 분별 시비를 일으켜서 그걸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로병사의 고통과 이별하고, 또 구해도 잘 얻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또 이 몸뚱아리가 각기 자기 나름대로 치수하풍사대가 치승하는 고통, 어느 곳에 가든지 원수가 한테 모여 사는 고통, 이런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들이 받고 사는 것은 고통 덩어리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향락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통과 대비해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은 무상하다. 왜? 본 마음은 상무상을 떠나 있는 것이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천하기 때문에 고정된 것이 없어.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저녁에 달라지고 저녁에 생각한 것이 또 아침에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격언 가운데도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의지해서 내 마음 네 마음을 따지고 분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은 무상한 것이다. 이런 도리를 가르칩니다. 또 우리들이 평상시 이 몸뚱아리는 무상하고 부정하고 고통 덩어리지만은 이 몸을 형성하는 원소 자체, 지수화풍 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죽더라도 그 법만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또 우리들이 생각했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변천하고 사람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제법은 뭐하다. 모든 법은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다.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법에는 내가 없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 따라서 설명한 점도 있지만은 부처님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외도들의 사고방식, 이 몸은 깨끗한 것이다. 또 이 세상은 즐거운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다. 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쳐주는 그런 것에 물이 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몸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천해 가지만은 근본 마음은 그런 것과 관계가 없어요. 또 제법은 내가 없지만은 그 법 속에 이 우주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속에 법신이 들어있어.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이 다 고통 덩어리라고 하지만 그 고통도 한 생각 돌리면 즐거워집니다. 그러지만은 부처님은 중생들이 집착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렁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알맞는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바로 이러한 소위 교리 조직이 형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고통이 좀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좋은 일 하면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 권선징악의 도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사정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정단은 넉사자, 바를 정자, 끊을 단자. 네 가지를 바로 끊어라. 어떤 것이 네 가지냐? 첫째는 아직 생기지 않는 악은 생기지 않게 하고, 이걸 전문적인 말로서는 미생지악은 영불생하고, 아직 생기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영원히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미 생긴 악은 영원히 끊어야 된다. 이생지악은 영단해라 그 말이죠. 또 반대로 악을 끊고 악을 생기지 않도록 했다면 착한 일 한 것은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아직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게 하고, 미생선 영생하고, 생기지 않는 선은 생기도록 하고, 이미 생긴 선은 차차 불어내게 하라. 기생선은 영정상케 하라. 이미 생긴 선에 대해서는 점점 불어나게 해라. 그래서 이 세계가 전부 선으로서 꽉 찰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을 지학수선이다. 악을 끊고 선행을 해라. 요즘 현대말로 할 것 같으면은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행을 하면은
이 세상에 윤리 도덕적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아직 그 정견을 일으켜 가지고 팔정 중도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이라고 살아라, 이렇게 보통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나중에 지악수선이다, 제약막작이다, 이런 말로서 전문적인 용어로서 정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악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다 선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원리를 놓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선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이다,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것은 악이요, 남을 괴롭게 하는 것은 악이요, 자신을 복되게 하는 것은 선이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곧 선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다가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불교 신도들이 늘 부처님한테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애를 써서 공부를 하고 자손이 잘 되게 해놓고는 병이 나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 이렇게 핑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로 볼 때는 내 자신도 좀 기도를 하고 나도 잘 되도록, 나도 건강하도록, 그 자식들을 잘 먹여가면서도 가능하면 나도 잘 먹어요. 또 부모나 형제나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면서 나도 잘 되게 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선행입니다. 남만 잘하게 하면서 나는 잘못하는 것은, 그것은 폐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폐퇴시키는 악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사회와 나와 같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복된 일을 곁들여서 해나갈 수 있으면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중에는 전문적인 말로서 십선행, 십악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몸으로서는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꾸미는 말 하지 않고 악담 서력하지 않고 탐진치 삼덕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선이요, 반대로 이것을 행하면은 곧 악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않는 대신에 방생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는 대신에 보시를 하고 사음하지 않는 대신에 청정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는 대신에 진실한 말을 하고 꾸미는 말 하지 않는 대신에 바른 말을 하고 악담 서력을 하지 않는 대신에 착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지 않는 대신에 화보를 하고 탐진치 삼독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자비 희사를 몸소 실천하면 그것이 곧 선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초기 경전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로 나중에는 정리가 되게 됩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처음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불교를 어떻게 믿을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바르게 살까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는 중도유의를 오비구에게 교육하시고 다음에는 실천 중도로서 8정도를 설하신 다음에는 4가지 꼭 끊어야 될 것, 사정당과 4가지 생활 지표를 삼아서 집착하지 말고 좀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설명한 사념주를 거듭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우리 불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아니, 기초가 아니라 결국에 이것이 확대 발전해서 전문적인 교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 중도의 의의를 착오가 없이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마음 하나만 믿으면 모든 거 다 되지. 말로는 누가 성불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양심에 가척되는 일 또는 무지 때문에 양심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팔정 중도를 바로 보고
거기서 끊어야 할 것과 또 마땅히 지켜나가야 할 것을, 닦아나가야 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몸은 부정이 끼지 않도록 잘 닦아야 할 것이요. 고통은 더 이상 고통덩어리가 형성되기 전에 잘 정견에 의해서 다스려 나가야 될 것이요. 무상한 세상은 창조적인 입장에서 이 세상의 복전이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야 될 것이요. 내가 없는 데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대화의 합에서 세상과 내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야 불법을 잘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알맞게, 입는 것도 알맞게, 자는 것도 알맞게 하되 단지 번뇌만 빨리 끊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보리를 형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마음만 비면 깨달음은 형성되는 것이니 우리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냐 즐거운 낙원이냐 하는 문제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우리 불교 신도들이 저 설악산 봉정암에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함께들 목욕하고 집에 돌아와서 차 한 잔 마시고는 그냥 그대로 숨을 거두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까지 같이 웃고 말하고 활동하시던 보살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참 화장을 해놓고 보니까 한 주먹 재가 돼가지고 남편 되시는 분들이 애들과 함께 모시고 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생각하면은 고통 덩어리지만은 한편 생각하면은 나보다 먼저 갔으니까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어도 지금 52살 먹어서 돌아가셨는데 50살 먹은 사람보다는 더 오래 잘 살다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입고 사는데 찌들려서 바깥 세상 구경 한 번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구경을 한다 하더라도 세속적인 그런 면에서 그저 관광이나 좀 하게 되는데 우리 부처님의 성지를 그 가운데서도 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그 중요한 성지를 참배하고 갔으니 죽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40, 50이 되도록 그 먹고 입고 사느라고 정신없이 고생했고 이제 조금 살만 하니까 갔다 오고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탁 돌렸어.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살펴보니 그것도 다행이다. 뱃속에서 떨어져 간 사람도 있고 30, 40에 죽은 사람도 있고 50에 죽은 사람도 있는데 52살까지 또 그 가운데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도 근근덕신으로 하면서 고생덩어리 하고 한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불법을 알고 깨달음을 얻고 성지를 순례하고 도반들과 함께 연부를 하면서 살다 갔으니 다른 사람에 비하면 행복하지 않느냐.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갈 건데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볼 때 그분의 그 마음 씀씀은 불교에서 열반을 증득한 사람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가장 비중이 크게 다루어지는 것이 죽는 것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도 사고가 크게 났더라도 사람이 많이 죽지 않았더라면 놀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놓고 통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역시 인간 일대사 가운데서는 죽음이 가장 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양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인생 일대에 3대사가 있다. 첫째는 생이 대사요. 둘째 번에는 결혼하는 것이 대사요. 셋째 번에는 죽어서 초상치는 것이 대사다. 그래서 보통 이 세 가지가 나면 우리 집에 큰일 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간 이 가장 큰 고통 다음으로서는 병들고 늙는 것, 이런 것들이 역시 지상보도에 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 치료하는 법, 병 다스리는 법, 병 안 나게 하는 법, 또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젊게 늙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로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상보도를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고통, 비명, 행사, 이런 것들 외에는 그분들과 서로 헤어지는 부모 형제들과의 헤어짐이 으뜸이 되는 것 같아.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이별의 고통이 정말로 괴로운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자식을 잃은 사람이 지금도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4, 50년 전에 전쟁터에 나간다고 징병에서 나간 사람이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을 때 좋은 일, 기쁜 일만 생기면 그분 생각하느라고 온 얼굴이 눈물 범벅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별의 고통이지요.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 그 가운데서도 또 구하는 자와 판매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어나는 경쟁, 많은 훌륭한 건축을 해놓고 그 가운데서 세계 각국의 물건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전을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이득을 얻고 무엇을 얼마나 잃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또 보복살인, 나중에는 하고 나서 후회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원수와 함께 살기가 지겨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물건은 왜 그리 많은지 알 수 없는데 또 거기 눈, 귀, 코, 혀, 몸뜻은 제멋대로만 자기 좋을 대로만 해달라고 때를 쓰니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고통 덩어리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통은 8가지가 중심입니다. 생이 고통이다. 늙는 것이 고통이다. 병드는 것이 고통이다. 죽는 것이 고통이다. 이게 근본 사고지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고통이다. 애별지고. 또 구해도 뭐든지 잘 되질 않아. 구하는데도 얻어지지 않는 구부득고. 그 다음에 이 몸뚱아리는 각기 자기 좋을 대로만 희망을 하는데 그 역시 잘 안 돼. 오음성고. 몸이 뚱뚱해지는 사람은 너무 뚱뚱해져서 걱정이고 너무 마른 사람은 말라서 걱정이고 각기 오음이 치성해서 자기 나름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원수는 또 하나씩 다 있어요. 집에도 하나 있고 직장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가는 곳마다 경쟁자는 꼭 붙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러한 고통들이 치성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다. 이 고통의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잘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도 언젠가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세상을 똑바로 알고 그 고통을 꼭 끊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서 결정코 고통을 없애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부처님은 오비구에게 번뇌라고 설명했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생각 때문에 나타나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거만한 마음과 진리에 대한 의심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일으키는 온갖 생각들, 이것을 번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는 결정코 끊어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끊지 않고서는 아니 되는 것이 수행자의 목적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번뇌를 끊을 것인가? 지난번에 우리가 팔정중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돈을 바로 보면은 돈은 오해가 되지 않아요. 돈은 사람이 필요해서 만들어가지고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그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짐으로 인해서 돈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수가 되지 않습니까? 매사를 바로 봐야 됩니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른 생각으로 직업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안정된 마음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앞서서 팔정중도에서 설명한 바 있었죠. 좋은 생활을 하면은 극단적인 생각들이 차차 없어져서 마침내 열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바나의 불을 꺼버리고 시원한 공간이 마련되듯이 마음속에서 번뇌의 불을 꺼버리면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서는 멸제다 이렇게 부르죠. 우리는 이 사제의 법문을 이야기할 때 보통 사체라고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참되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채자라고 읽습니다마는 이 채자가 말씀원 옆에 임금제를 합니다. 말하자면 임금제 옆에 말씀원을 했기 때문에 임금님 말이다. 이건 틀림없는 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제자로 읽는데 우리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보통 이르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임금님이 말씀에 비교를 해서 사제 보통 이렇게 읽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책에 나오는 것 가운데서도 어떤 데는 사체, 어떤 데는 사제 이렇게 해서 그 혼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마음력 하에 따라서 이렇게 체라고 쓸 수도 있고 제라고 쓸 수도 있고 역시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제법문, 이 세상은 고통덩어리다. 그 원인은 바로 번뇌망상에서 기인되는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면 이제 그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바로 도를 닦아야 된다. 도를 어떻게 닦을 것이냐. 8가지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면 마음이 평온해서 열반을 정득한다. 그래서 멸제와 도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결과론을 먼저 놓고 항상 설명하기 때문에 소위 번뇌가 먼저 와야 되는데 집제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결과를 먼저 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고제가 먼저 오게 되는 것이며 고제의 원인을 따지는 것이 집제가 되는 것이고 또 도를 닦으면 결과적으로 열반을 정득하는 것이 멸이 되는 것인데 도를 닦은 그 결과를 먼저 놓고 도를 닦기 때문에 멸제라고 하는 것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놓고 이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당신은 지금 고통 속에 쌓여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에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제에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특히 그러한 면에 치중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병원 의사처럼 처방을 잘 내서 건강한 인간을 창조하는 종교적 약방문으로서 사제법문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결과가 있으면은 원인이 있듯이
번뇌의 집기는 고통의 씨앗이 되고, 팔정 중도행은 열반의 큰 자량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덩어리. 이 고통덩어리를 없애는 데는 번뇌를 끊어야 한다. 번뇌를 끊으려면 열반을 증득해야 되고, 열반을 증득하려면 반드시 청정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보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번뇌를 일으키지 말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관세음보살, 안지나서나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면 마음이 편해지게 돼 있어요. 또 부처님의 진리를 다른 책보다는 먹는 음식에 대한 책을 읽었으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죠. 입는 옷에 대한 책을 자꾸 봤으면 입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이 몸에 걸치고 있는 거, 먹는 것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서 대장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장경 속에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갖가지 약방문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인생의 고통상, 인생의 즐거운 모습, 육도윤회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대장경 속에서 온갖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텔레비를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음 속에서 즐거움을 맛보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독립자존할 수가 있고 항상 평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진멸도 사제법문은 평상시 우리 불자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잘 알려지고 있는 법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한 것만을 한탄하지 마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시고 원인을 알았다면 마음을 바로 써서 그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내 자신과 이웃이 평화로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회 복지가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